자, 39강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었던 때예요. 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군대가 나 한 명 죽이겠다고 샅샅이 이잡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죠. 그때 내가 도망 다니는 그러한 신세 가운데 그냥 굴에 숨었어요. 근데 그 굴에 들어가면 어때요? 깜깜하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절망이지요. 낭망되고 정말 마음이 낙담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고 비참하고 그냥 깜깜하지요. 끝없이 그냥 도망자 신세로 가야 되는 이 현실 가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낙담이 되고 마음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예요.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을 다윗이 57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나는 동굴로 피했어요. 누구를 피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로 피했어요. 시편 57편입니다. 근데 내 영혼이 누구한테 피했어요? 예,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 재앙의 날들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고 힘겨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 몸은 동굴에 피했지만 내 영혼은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싸 안아주세요. 주님의 그늘 날개 아래 나는 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는 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막한 거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지금 재앙 가운데에서 갈 데도 없고 이러한 낙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내가 또 너무 마음이 낙담되고 절망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잖아요. 밖에서는 지금 나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난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음의 공포죠. 말 그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그냥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현실을 회피하고 싶고 도망 다니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어 기도했던 동기는 뭐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낙담이 되니까, 죽음의 공포 가운데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마음이 어렵고 힘겹다라고 정직하게 다윗이 토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 중에 그들이 빠졌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그러한 것들도 고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는 거예요. 내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토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힘겹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두려운 마음을 토설기도 하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은 뭘까요? 내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으로 안정감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죠. 안정감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비파와 검고야 수구마 비파야 수구마 깨져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그 평강,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내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주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것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담되었을 때 찬양이 나오던가요? 나오지요? 나오긴 나오는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어떤 찬양이에요? 그렇죠. 저는 주로 그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마저 나를 모른다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냥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고, 그리고 또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깨지고 어그러지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엉망진창이어서 나도 내 모습이 힘겨운 이 상황에 바닥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깨어진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마저 없을 때는 그냥 신음을 했던 것 같아요. 신음을 하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됐던 것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 찬양도 위로가 됐고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정말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나에게 힘이 되는 이런 찬양들이 있는데, 내 영혼아 주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은 언제 나올까요? 내 영혼이 충만할 때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내 영혼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이러한 찬양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에 낙담되거나 내 마음에 어떤 상함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면 광야 이러면서 이런 저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리고 주님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셨나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주님 앞에 막 기도할 때 평강의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느낌이 온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포만감을 느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죠? 이런 거가 있는 거죠. 다윗의 이런 고백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평강, 그 위로하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이 주님과 그렇게 교류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아 이제 그만 슬퍼하고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토설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계속 권면하는 게 시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읽어라. 그냥 토설 기도가 안 되면 읽어라. 그리고 또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속사람 치유 있죠. 속사람 치유가 토설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면 상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섭섭하면 섭섭한 대로.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그것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토설기도거든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토설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냥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요. 꾸밈이 없어요. 정직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상한 마음 있으면 원수를 뭐 꺾어달라 그러고 그 집안가운데 저주를 뭐 하게 해달라 그러고 막 굉장히 어마어마한 저주도 많이 해요. 그게 다 토설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말 거침없이 다 고백을 하는데 사람한테는요 안 해요. 사울 왕한테는 정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요. 사울 왕의 옷자락 조금 뱉은 것만으로도 그거 갖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원수잖아요. 원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너가 지금 나한테 상을 받을 줄로 왔느냐.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을 죽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한테 상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왔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처참하게 죽이잖아요. 너의 그 피가 너의 머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저게 다윗의 진심일까? 속으로는 좋아하지 않았을까?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냥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서 그냥 체면상 그렇게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다윗의 진심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쓰레기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다 토설을 했잖아요. 쓰레기를 다 토설해서 다 비우면 여기에는 비어져 있어요. 자, 빈 곳에 무엇으로 채웠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걸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원수하고 똑같은 레벨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고, 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토독기도 많이 하고 나면 끝에는 뭐가 나와요? 회개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심하게 저주했나? 이러면서 진짜 그 일 일어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회개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제대로 토독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안에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생각을 준다 할지라도, 야, 네 원수를 죽였대잖아. 그런데 너 그렇게 하면 이거는 좀 헷갈리지 않을까? 너 속으로 기쁘지 않아?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과 생각을 줬을 때 다윗은 사단아 예수를 물러가라 라고 대적했을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 생각 가운데 감정이 휘둘린 감정 가운데 보면은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래! 하면서 쑥 하면서, 또 보면은 동굴 속에서 사울 왕이 잠자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다. 그러니까 다윗 보고 다윗의 손을 거칠 필요 없이 내가 한 방에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무런 그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상관없고 그냥 눈 지끈 갖고 모른 척 하세요. 내가 그냥 알아서 처리할게요. 날 말리지만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윗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 이미지 관리한다고 그랬을까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어찌됐든 악신 들렸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런 자를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진심이라는 거죠. 왜요? 지금 여기 시편도 보면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지금 현재 재앙 가운데에서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주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 지금 피합니다.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나를 품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나와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왼수들 밉다 라고 하는 고백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 마음이 막 굉장히 혼동스러웠을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방치해 두시고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은요, 재앙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낭만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에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직하게 내 마음의 것을 다 토로하면서 현실도 주님 앞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현실도 다 잃어버리고, 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까지도. 그렇지만 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현실은 너무 두렵고 무섭지만 그 무섭고 두려운 내가 감당치 못하는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면 뭐가 나와요? 우리 시편 42편 5절에 나와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면 뭐가 나와요? 예, 소망이 나와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낙담을 해요? 시선을 놓쳐서 그런 거잖아요. 현실을 봤어요. 또 뭘 본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그러면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게 되어져요. 다윗의 환경을 보세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안 빠졌을까요? 그 자기 연민의 늪에 왜 안 빠졌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라. 자, 이 고백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예.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랄 때 소망의 주를 만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평상시에 계속 훈련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어린 소년이라서 군인으로서 이렇게 가지 못했잖아요. 그만큼 어리다는 거예요. 어려서 못 간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한테 양을 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양을 칠 때 뭐가 달려들어요? 늑대, 이리, 곰, 사자 이런 것들이 달려드는데 이런 어린 아이가 그거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나에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 뭘 걸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을 평상시에 훈련했어요. 다윗은 무엇을 바라봤어요? 그렇죠. 현실에 있는 그 사자보다 곰보다 이러한 이리 늑대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자를 물리치고 나에게 맡겨준 양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 훈련을 성실하게 해낸 거예요. 다윗의 성품이 어릴 때부터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처럼 다윗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사람이 없으면 안 하고 좀 하는 척하고 안 하는 척하고 뭐 이렇게 얍사비처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때요? 신실하게 정직하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피해의식 가운데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 훈련을 평상시에 계속 했지요. 위기가 닥치면 평상시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발휘된다? 불가능하지요. 평상시에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위기의 순간에 가능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위기의 순간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 이걸 여러분들 깨닫게 되어지죠. 네. 평상시엔 그래도 기도하는 거 나름대로 훈련하니까 좀 되잖아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뒤로 자빠지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들은 게 있잖아요. 배운 게 있잖아요. 뭐예요? 기도학교! 뭐 하라고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 뭐 하래요? 그냥 성전에 달려와라!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라! 이것만 해라! 다른 거 기억하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성전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제 들은 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해야죠가 아니라 하고 있잖아요. 네, 자동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육이 막 올라오고 분노가 나면 이거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평상시에도 금식하는 게 쉽지 않은데 육이 올라오는데 금식이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끼니라도 계속 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경건의 훈련을 평상시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것은요. 평상시의 모습이 위기의 순간에 나온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된다? 영화를 많이 보신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평상시의 모습 가운데 다윗을 보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과 호흡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확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도 무식 가운데 내가 평상시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 계속 불고 이게 잡혔다가 어쨌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는요. 평상시에 그냥 한 끼라도 금식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한 끼, 두 끼, 뭐 세 끼
어떤 모양이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를 잘 넘어가겠다? 그 불가능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가면서 너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제 한 끼씩 하고 있는데 한 끼 하나 안 하나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나 온전한 금식을 하면 확실히 달라요. 근데 왜 안 하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를 하나하나 별 차이는 없는데 육으로 그냥 반응하는 내 모습 가운데 무너지는데 온전한 금식을 하면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한 힘이 지금 현재는 영적 근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못 느낀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슬비에 속을 젓듯이 한 끼라도 계속 하게 되면 잡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잡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잡혔어요. 그건 왜 그래요?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잡으면 잡혀요.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계속 대적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단이 주는 생각은 받아들이면서 한 끼씩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내가 이거를 대적할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집중 케어를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온전한 금식으로 들어가든 뭘 하든 이것 가운데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이들이 자기를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 끼 갖고는 안 돼요. 온전한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3, 4일씩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감동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아이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끼씩 했는데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온전한 금식으로 스스로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뒷말은 말을 안 했지만 그렇죠.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 말을 이제 뒤에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들은 메타인지가 너무 잘 되고 있다. 칭찬해 줬어요. 오늘은 그것으로 하산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 자체가 귀하다는 것이고, 우선은 잡히지는 말아야 되고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말아야 돼요. 왜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더니 뭐가 들어갔대요? 사단이 들어갔다고 되고, 그리고 이제는 밤에 행동까지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살아갔던 그 가룟 유다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하물며 우리 쉽지 않지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사단이 주는 생각이 뭐예요? 이러면 우리 샤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늘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가르쳐 줄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니 하고 하늘이나 샤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가르쳐 줄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판단이 안 되시면 아이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자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해봤더니 금식을 온전한 금식이었어요. 끼니 금식 갖고는 어려웠어요. 온전한 금식을 해야 자기 분량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며칠 있잖아요. 자기 분량의 금식이에요. 그 자기 분량의 온전한 금식을 해야 이것이 딱 안 잡더라고요. 이게 미끄러져 기름칠 되어 있으니까 자리를 못 잡더라고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동에 따라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본인 스스로 계속 하시면 이거 잡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잡히지만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예수 이름은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 가운데, 공격 가운데 막 이리저리 막 휘둘리는 이런 것들은 보니까 이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상처의 어떤 여러 가지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쓰레기를 버리자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 중에 토설 기도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스스로가 토설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러면 쓰레기를 다 버리는 작업이니까. 우리가 속사람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는 작업이에요? 쓰레기 버리는 작업이에요. 속사람 치유가 쓰레기 버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서 쓰레기를 버리시면 되고, 혼자서 가능한 사람들은 혼자서 쓰레기를 다 버리시면 되고. 그래서 쓰레기가 많은 사람은, 자 보세요. 다윗도 뭐 했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잖아요. 부르짖어야 돼요. 토설 기도하는데 주님, 주님, 아멘. 토설 기도는요, 이게 아니에요. 토설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토설 기도 제대로 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 교회는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설 기도는 그냥 주변을 인식 안 해요. 다윗을 보세요. 주변 인식 안 해요.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두려워했다면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지금 동굴에 숨어가지고 피신하고 있는데, 지금 나 없다 하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사람들을 인식하면 막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는 막 사사시 찾다가 이제 갔겠죠. 이제는 인기척이 없고 조용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 남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골방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냥 주여 하고 외쳐도 좋고, 그냥 할렐루야 외쳐도 좋고, 어떤 모양이든 부르짖으셔야 돼요. 예.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있잖아요. 방언으로 통성기도 많이 하면 영이 강건해지고. 왜 이거를 거절을 못해요? 내 영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방언으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 영을 강하게 해서 이거를 예스 노를 할 수 있는 이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즌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이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에 보면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 내 영혼아 깨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슬퍼하고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존재의 핵심을 깨우는 기도인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 명령이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영혼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랬겠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지금. 두려워가지고 공포 가운데에서 불안하고 낙담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제 그만 슬퍼하고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내 영혼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그러한 악기들이에요. 그러한 악기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총동원해서
누구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제 그만 두려워하고 그만 슬퍼하고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앞에 찬송 드려라. 환경에 짓눌려서 놓치고 있었던 그 나의 사명, 예배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잠들어 있던 나의 찬양의 기능들, 이런 것을 다시 가동시켜라.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런 게 많아요. 나 자신한테 명령하고 나 자신한테 그렇게 선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잠든 새벽을 흔들어서 깨운다. 이 상황을 선도하는 그러한 기도인데 지금 보면은 칠흑 같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깜깜한 밤이에요. 그런데 깜깜한 밤에 칠흑 같은 어두운 끝자락에 뭐가 지금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새벽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영혼아 이제 그만 슬퍼하고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깨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둠밖에 안 보이고 암울한 현실밖에 안 보였는데 내 영혼이 깨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내 안에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새벽을 누가 깨운대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엇으로? 찬양으로. 예.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정말 시적인 표현이 있는데 지금 새벽이 됐다는 거예요? 새벽이 지금 될 시간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칠흑 같은 어두운 이러한 암흑 시대가 지금 현재 암흑 시간이 이 시기가 나의 현실이잖아요. 다윗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두운 이 한밤중이에요. 현실을 직면한 거예요. 기도는 현실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현실을 그대로 가져가서 토로하는 거예요. 직시하는 거라는 거죠. 이 현실이 지금 칠흑 같은 어두움인데 새벽은 아직 오지 않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새벽을 끌어당기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온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총동원해서 찬양하면서 새벽을 끌어당기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끌어당기겠다. 내가 기뻐 찬양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겠다. 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현실로 끌어당기겠다 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승리를 맛본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남아있는 이 골방이 지금 현실적으로 암울한 이러한 상황인데 절망의 현실인데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미래를 끌어당겨서 내가 기쁨으로 승리를 외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내가 기도로 승리하면 전쟁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골방에서의 기도가 실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냥 추측하건대 골방에서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상한 마음도 아뢰고 하나님의 위대함심도 올려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도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영적 전쟁도 치열하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내 손에 붙였다. 내가 너를 날개 그늘 아래로 너를 품어 안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깨운다. 그리고 내가 기도로 승리한 이것을 내가 미리 선포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승리의 창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불안해하고 왜 여러분들 힘겨워하고 사단의 생각을 왜 이것도 잡히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받아들여요? 뭐 때문에? 생각을 못 지켜서 그렇잖아요. 감정을 못 지켜서 그렇잖아요. 사단이 주는 감정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축사사역 할 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억울해 병 나가 억울해 병 나가 이러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억울해 병 나가 이러면 갑자기 뭐가 막 딱 떠오르면서 뭐가 올라와요? 예, 억울함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이 사역받던 사람이 막 치를 떨거나 막 울어요. 왜 울까요? 왜 치를 떨까요? 억울함의 영이 주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래요. 억울함의 영이 내 감정을 갖고 노는데 거기 감정에 휘말려서 그래요. 억울함의 영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그러면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억울함 감정은 내 거 아니다. 억울한 생각은 내 거 아니다. 그러면 받다가 이 사람이 내 건데 왜 내 거 아니라고 그러냐고요. 이렇게 헷갈려해요. 대부분에 많이 그래요. 그런데 그냥 믿고 따라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나가라고 외치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못 하겠대요. 억울해서.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뭐 용서기도 하고 그냥 입술로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도 같이 외쳐야 되겠대요. 옆에서 억울함의 영 나가 이러면 자기도 억울함의 영 나가라고 같이 외쳐야 이게 되지 속으로 나가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같이 외쳤어요. 나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역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안 억울해졌대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억울한 마음이 없어졌대요. 왜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억울함의 영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갖고 장난쳤는데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에서 분리시켰잖아요. 그리고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갖고 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아까는 억울해서 못 견뎠는데 지금은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이걸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억울한 감정이 올라온다. 억울하죠. 화가 나죠. 그런데 그거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왜 내 감정인데 왜 내 감정이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자 보세요. 구원 받았죠. 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예수님과 함께 태어났죠. 고친 게 아니라 태어난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DNA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쓰레기가 없어요. 내 영은. 그런데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런 기억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그거 자꾸 내 건 줄로 이렇게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데 억울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미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용서치 못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시면 사단이 지금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내 감정하고 내 생각하고 장난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거 아니거든요. 이게 그 사건과 어떠한 기억으로 나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내 거냥 내가 잡고 있으면 얘는 죽었다 깨나도 분리가 안 되고 안 나가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속이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불법인 거예요. 미움의 생각이 왔다, 용서치 못한 게 왔다, 그거는 불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 거 아니야. 예수님 떠나가. 예수님 떠나가. 그러면 너 억울하잖아. 과거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너 그럼 억울하잖아. 너 힘겹잖아. 어떻게 용서를 그렇게 쉽게 해? 이렇게 사단이 계속 속여요. 그러면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나는 심판권이 없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상처받고 힘겹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만 내가 취할 것이다. 그 외 것은 계속 대적하고 이거를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영적 전쟁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계속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자, 죄를 짓는 방법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 얻어 터지고 지고 있는 거예요. 나 가만히 있는데 죄 안 짓고 있는데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미 얻어 터지고 있는데도 얻어 터지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 지금 사단한테 속임 당하고 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왜요? 사단이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자기 맘대로 했다가 지금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내버리지 않고 계속 공격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예수 이름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요.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말씀으로 진리 허리띠 떼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위기의 순간에 사단이 주는 어떤 낙담, 사단이 주는 절망, 너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건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자 신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버린 거 아니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사단이 계속 생각 가운데 공격해 오겠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영혼아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이제 그만 낙담하고 깨어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많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분리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 대적하고 소망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주님을 찬양할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송축할 것이다. 나는 예배자다. 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는 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다단한 예수님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윗이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인간인데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윗이 계속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뭘 계속 대적해요? 사단의 그러한 참소와 그 사단의 속삭임들을 그걸 계속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현실의 문제, 그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안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 낙담이 되니까 안 보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할 때 돌파력이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죠.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미래의 것을 끌어당겨서 현실로 누리는 거예요. 새벽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찬양함으로 새벽을 끌어당겨서 새벽을 내가 능동적으로 누리겠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끝나는 시점이 어디예요? 새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재앙의 끝날 이거를 내가 제거해버리고 이 새벽을 내가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내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밤에는 이 다윗이 했던 이러한 강력한 돌파력 있는 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끌어당기는 기도, 주님 이거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고 거룩한 영을 임해 주셔야 되고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리를 밝혀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